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주자가 안 나오면 오르간을 반주할 분이 없고 또 오후에 반주하실 분이 없어서 참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가수였던 김국환이라고 하는 분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타타타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에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나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륜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젊은 스님이 계신데 요즘 아주 유명한 강사로 대세를 이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도 중문즉답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 사람들 속에 가진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들을 질문을 하죠. 뭐 거기는 철학적인 것부터 일상의 삶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스님이 그걸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해주는데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의 결론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불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분의 강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또 그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불교 스님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주는 답은 아주 옳아요. 그분의 가르쳐주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를 젊은이들이 들을 때 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어떻게 이루며 그 답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문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쇠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는요, 불교를 비롯한 타종교는 진리를 쫓아가요. 압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인간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종교는 그 진리를 자신들이 이루려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리에 알아요. 깨달아요. 하나님 계신 것 알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리오 왕국, 고레스 왕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국, 아닥사스 왕국, 아수에로 왕국, 바벨론의 유명한 왕들, 베사라 왕들, 알렉산드리아 왕들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으나 바보인 거예요. 진정한 삶은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리를 찾고 그 길을 가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 앞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분은 안에서 잠겨있기에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헷갈리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십자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앙인지 모르면 우리는 헤매게 되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가 여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내가 꿈꾸며 계획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추석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음식을 장만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로 찔렀다고 하는 그 화와 열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안에 진정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가치관과 존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를 모르고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은 모르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신에 의하여 존재하고 신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말이에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나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부적이고 또한 선천적인 자신의 모습 찾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인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넣어주셔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부적이고 선천적인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이 내리죠. 눈이 겨울에 오면 눈이 내리는데 눈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크기가 똑같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외국 분들을 볼 때 가까이서 보면 다 다른데 멀리서 보면 까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아요? 안 봐봐서도 모르시나? 백인이 보면 그 미국 사람 뭐 코 큰 사람 그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 머리도 노랗고 코도 뾰족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농사를 져야 안 져요? 여러분, 고추를 따시지? 고추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고추를 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고추의 크기가 다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이상한 걸 상상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오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오이하고 고추하고 볼 때 멀리서 보면 오이하고 고추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네. 그때 우리는 막 고추는 빨갛고 오이는 파랗다. 비슷하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크기나 굵기나 또 맵기가 다 다른 거예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가 멀리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다른 종류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능과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부적 재능과 선천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보람 있고 성과 있고
그리고 나의 좋은 점,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감으로써 내 자신의 천부적 그리고 선천적인 나의 자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곤욕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이 말은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모의 뜻과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심은 기쁩니다. 근데 너는 왜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느냐? 엄마처럼 그렇게 좋은 성품을 담지 못하느냐? 자녀들에게 이런 책망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즉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DNA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물림을 받아서 우리 또한 섬기고 그리고 타인들을 구원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고 이웃을 섬기며 도우며 세워줄 때에 우리가 힘들거나 보람이 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성임을 깨달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형상대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구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형질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정을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 이리 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선생을 보내주시고
조사를 보내주시고 부모를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환경을 통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디 만치 왔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구별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심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 그리고 시냇가의 보들나무와 같이 우리를 풀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요.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이나 공산품에 제품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제품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지 그 공산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표시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택한 야곱아. 내 사랑하는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원산지의 과정이 이 우리의 이끄는 과정이 불량품이 아니라 온전한 제품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품이 되고 독특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고 양육해 가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혼란했어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맨날 쪽팔리게 쪼다처럼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맨날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맞고 노예하고 종살이하고 끌려다니고 핍박당하고 자식을 낳아도 강물에 빠뜨려들이고 이런 비참한 지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느냐. 자기들은 괴로운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비참한 광야에서 무덤이 없어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의 삶이 곧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땅, 헷갈리는 땅이 있었어요. 수르광야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방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르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꽉 막힌 삶이 있어요.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배고픈 땅이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고민이,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배고픈 땅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배고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목마른 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적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멜렉을 만나, 야, 이제는 우리가 형통한 길 가겠다, 이제는 식량도 있겠다, 물도 얻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데 원수 대적이 나타나서 그 지름길을 막고 우회의 길로 가게 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 길에 원수가 막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형통을 가로막는 원수 대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신의 땅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실망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시비를 걸고 그에게 실망하고 반항하고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배신의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 과정의 삶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배고픈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목마른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적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배신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걸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로 광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불편함, 두려움, 불안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깨닫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목마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대적의 땅이 있습니까? 배신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모든 수고의 짐들이 결코 내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찾는 길이요 생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